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네, 우리 계속해서 같은 구절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채워지는 산책입니다. 채워지는 산책. 채워집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눈을 보며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별로 보고 싶지, 굉장히 좀 대면대면 하는데 보고 싶지 않았나요, 여러분?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오늘 설교를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지난주에 여기 집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지난주에 내가 감당한 손해는 무엇인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손해 본 게 있었습니까? 어때요? 손해 본 일이 있나요? 그걸 한번 GBS 가운데 나누시기 바랍니다. 원래 손해 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손해 보고 싶을까요? 손해 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합니다. 나의 이득이 있어야지 그 일을 감당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고도 넘겨버립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냥 띄엄띄엄 넘겨버리죠. 이 자리에는 없을 것 같은데 없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화창한 날, 이 황금 같은 2시에 지하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나요? 없겠죠. 네,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왜 이게 화창한 날에 왜 교회에 가서 그러고 있냐. 역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손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취업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나에게 유익이 있나, 시간이 아까운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고민했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나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 정말 이게 쓸데없는 시간일까요? 손해보는 시간입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의 산책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채워지는 산책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채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채워질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식탁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식탁이 채워진대요. 옛말에 무언가를 할 때 이걸 하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너무 옛날 말인가요? 이걸 하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너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친구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돈을 주냐.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에 밥이 나옵니다. 밥을 줘요. 김밥이 나오거든요. 먹고 싶은 사람은 헌신하세요. 근데 밥을 줍니다. 오늘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하냐,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느냐? 너희가 노력해서 열심을 내어서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다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시간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먹는 게요. 이거를 잘 이해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텐데,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은 나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주기도의 가운데 토막인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앞에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건 다 하나님에 관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근데 이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양식입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6장 25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에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 하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너희를 먹여 살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도 먹여 살리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이겠느냐.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조시 물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일평생 기도의 응답을 몇 번 받았느냐? 5만 번이나 받았대요. 5만 번. 와, 5만 번 받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때 그 고아원에 한 2,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2,000명이요. 어느 날도 똑같이 재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과 걱정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가 모든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음식을 잔뜩 실은 트럭들이 몰려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식사 모임이 취소되면서 남은 음식들이 이제 고아원으로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아니요 그럼 달리 질문해서 여러분 5만 번은 기도하셨습니까? 왜 반응이 없네요. GBS에서 다시 나눌 때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나는 기도를 지금까지 한번 몇 번이나 해봤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물론 지금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죠. 주심에 감사합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굶어 죽기 전까지 간 사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릿 시내가로 가게 됩니다. 피해서 도망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는데요. 열왕기상 17장 4절에 보시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를 통해 먹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뿐입니까? 가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요. 언제든지 그 식탁이 마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지금 유기된 것처럼 보이세요? 내 식탁이 빈곤합니까? 내 식탁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식탁을 채우려고 하니까 빈곤합니다. 왜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면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성정이 같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와 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엘리야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안 먹이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조지 물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으며 응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 마땅히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뭐가 채워지느냐? 영혼이 채워집니다. 영혼이 채워져요. 현대 사람들의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가 불안과 초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볼까요? 편안한지 아니면 불안한지 아니면 초조한지 아니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지 어떤 지금 얼굴을 가지고 있나요? 네, 굉장히 불안한 지체들이 몇 명 있네요. 불안과 초조가 현대인의 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합니다. 명상을 하기도 하고요. 내호흡도 하기도 하고 그 싱잉볼인가요? 싱잉볼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센스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마음의 평안을 주나요? 주죠. 집에 싱잉볼 있죠? 누가 있을까? 네, 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에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관계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저와 여러분,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을 때 불안하고 너무나도 초조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싱잉볼을 찾고 우리가 인센스를 찾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의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죠.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지식도 그렇고요. 능력도 그렇고요. 내가 뭔가를 계속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는 또 힘들다고 이렇게 싱잉볼 치면서 비우고 또 그 다음 주는 가서 또 채워 넣고 비우고 모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목마른 심령을 채워주시는데요. 누가 채워주십니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힘든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내가 명상으로 채우려고 하고, 내가 내 호흡을 통하여서 뭔가를 초월하려고 할 때 그건 초월되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에 초월당해서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죠.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 영원한 건 무엇으로 채우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우십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간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바쁜 일상 가운데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체들이 있나요? 먹어도 계속 배고파요. 이런 지체들이 있나요? 근데 우리 리더 중에 한 명, 리더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먹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놀고 놀아도 여전히 부족합니까? 밤새 놀아도, 일주일 밤새 놀아도 부족합니까? 그러면 뭘까요? 우리 영혼의 빈곤의 상태입니다. 우리 영혼이 비어져 있어요. 영혼의 빈곤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느냐? 먼저는 감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감사가 있는가? 내 영혼에 헉이 졌다면 어떻게 감사가 없어요? 다 불평과 불만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오늘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계속 불평과 불만. 차가 왜 이렇게 막히고 뭐 계속 불만이에요. 왜요? 영혼이 허기지니까요. 공급을 못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활력이 있는가. 이 활력이라는 말은 내가 생기가 있느냐입니다. 삶의 생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영혼으로 채워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져 있다면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은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억지로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니까요.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물론 상황과 환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 오늘 나의 인생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활력이 있습니까? 지난주 활력이 있나요? 오늘도 활력이 없어 보이는데 활력이 있나요?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영혼의 공급을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간과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혼의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 영혼의 허기가 계속 지는데 이 영혼의 허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 시편 42편인데요. 좀 길지만 시편 42편 전체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했습니다. 내 내 영혼아,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혼이 채워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기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임을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이 인생이 어떻게 패배차처럼 살겠습니까? 이 인생이 어떻게 낙심자처럼 살겠습니까? 활력이 있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히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됩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채워지느냐? 기쁨이 채워집니다. 기쁨이 채워집니다. 제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치기가 있었습니다. 놀이 중에 여러 가지 치기가 있었는데요. 뭐 자치기 아나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진치기 알아요? 네, 모르고. 그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이제 딱지치기였는데요. 딱지치기는 알죠? 네, 딱지치기였습니다. 이 흰색 달력을 뜯어가지고, 달력이 없나요 요즘에? 흰색 달력으로 뜯어서 이제 딱지를 만들어요. 그럼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럼 그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신문지로 만들고 좀 이렇게 작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하죠. 그런데 하나씩 잃게 되기 시작할 때 그래도 든든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달력으로 만든 이 왕딱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나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세상을 모든 걸 가진 듯한 감사와 은혜를 누렸는데요. 왜 그러냐?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연이라도 미국 로또를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 로또는 안 되겠고. 그래서 아주 잠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앞에 다시 확인한 게 뭐냐면, 미국 로또를 안 맞아도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태와 환경은 너무 말도 안 되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역전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역전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어찌 불안해할까요? 어찌 낙마하고 낙심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됩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웃을 상황도 아니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을 한 명 소개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고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통념은 없고 없는 것은 실패입니다.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낙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바볼까요? 아니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나아갑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내가 하려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려니 불가능한 거죠. 내가 없는데 내가 스스로 감사하려고 하니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가지고 있는데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라질까 봐 아둥바둥합니다. 그러니 악착같이 붙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게 그들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존재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야죠. 왜요?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목숨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그걸 붙들면서 기뻐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혹 그걸 붙잡지 못해서 실족하고 실망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는 것이 나의 생명이고 지는 것이 나의 존재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존재의 가치를 두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와 그 간구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식탁을 채워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빈곤한 영혼을 채워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삭막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감사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감사의 노트를 적어보세요.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떠한 감사를 누리며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왜 감사 없는 삶을 살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